예, 이제 오늘부터는 디모데 전서 후서를 하겠습니다. 디모데 전후서, 비록 좀 짧은 편지가 되겠습니다.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했는데, 전서에서는 이제 6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후서에서는 이제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저작 연대는 63년경, 60년경으로 보시면 돼요. 전도 여행을 시작하신 이후로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에 투옥되고 나서 1차 투옥되고 난 이후에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를 통해서 이제 그 에베소 교회, 특히 이 에베소 교회의 이 디모데가 주로 이제 영향을 많이 미치는 그런 감독의 위치에 있었지만, 특별하게 어떤 이 디모데를 감독이라 이렇게 호칭을 하진 않았지만 많은 영향력을 미쳤다라고 초대교회 교부들이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죠. 이 복음의 아들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이 디모데는 어떤 사람들인가? 바울이 이 서신서를 쓰면서 우리는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가를 잘 알 수 있게 되고, 또 바로 이 디모데가 목회자이며 오늘날의 감독의 위치에 있음을 우리가 짐작할 때, 지도자들, 즉 복음을 전하는 지도자들에게 주는 바울의 말씀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 결국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신앙인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1장 보실까요?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항상 바울이 자신을 스스로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부르셔서 사도가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우리가 항상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 된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노니, 수식어가 있죠.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 된 디모데,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디도서 1장 4절에도 보면은 이 아들에 관련된 말이 나오는데, 복음 안에서의 여러분들 스스로에게도 이렇게 아들이 있는가? 결국 우리는 아들, 딸 이런 의미들은 성경에서 남성, 여성을 구별하는 게 아니고 진리를 갖는 자, 하나님의 참 복음인 말씀을 깨닫는 자를 이야기하고, 여기서 아들이라는 표현은 기업을 물려받는, 즉 복음을 물려받은 진리를 가진 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희들에게 주길 바란다, 그런 이제 인사말을 쓰고 이제 3절부터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본론에 들어갑니다. 3절 보시면은요,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에베소에 있으라 그랬죠.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 끝없는 족보에 장려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러한 것들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는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그리고 그 바로 뒤에 보면 경계의 목적은,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바로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게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 머물게 하며 그 목적을 바로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 그러니까 디모데가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 크리스찬이면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도 데살로니카를 살펴보셨지만 그 교회나 또 이 에베소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리고 또 신화, 그러면은 바로 헬레니즘, 그 로마의 문화에 점철되어 있는
그 사회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또 끝없는 족보라는 것은 물론 로마 신화에도 있지만 또 유대교인들도 겨냥하는 말이에요. 유대교들도 장로의 유전, 그죠? 그리고 계속되어 내려오는 그러한 복음을 율법적인 것을 참 복음으로 여기고 있는 것들, 바로 그래서 창념이라는 여기 표현도 개역 개정에는 뭐라고 써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깊이 그 틀에 뭐라 그러죠? 머무르지 말라, 이제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런 것을 우리가 문제로 삼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경계의 목적은 바로 청결한 마음과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한다는 것이죠. 선한 양심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그 르하의인 하나님의 숨을 가진 진리를 가진 자가 회복하는 것이 바로 양심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얘기예요.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바로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서 헛된 말에 빠져서, 헛된 말이라는 것이 뭘까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자리에서 계속 세상 얘기하는 거,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교제를 나누는 자리에서는 그렇게 빗대어서 비유로도 얘기할 수 있지만, 가능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는 그렇게 세상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바로 헛된 말에 빠진다. 7절에도 보시면요, 율법이 선생이 되려 하나, 율법이 선생이 되려 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여러 가지의 그 법을 많이 아는 것, 그것을 자꾸 자랑하려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본질이 있다는 것이 아니죠. 복음은 그런 것에 있다는 게 아니에요. 바로 율법이 선생이 되려 하는 자를 경계하는 거예요.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더라. 이것도 요즘에 좀 경계할 것이 뭐냐면, 원어 설교하는 사람들이에요. 요즘에 또 원어, 너무 원어에 또 이렇게 집착하다 보면은 본질은 언데 간데 없이 계속 그 원어 풀이에 마치 자기가 선생이 된 것처럼 이렇게 마음을 갖는 것 또한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나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스스로 그것을 통해서 말씀의 참 복음을 깨닫게 하는 것인데 그거를 깨닫지 못해요. 결과적으로는 율법 선생이 되거나 또 그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은 초보 신앙을 가리키는 몽학 선생, 즉 꿈속에서의 선생, 초보 신앙을 가리키는 선생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8절에 보시면,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죠. 우리가 죄의 본질이 갖고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그거를 우리 보고 알려고 하라고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 물론 법이라는 것은 지켜야 된다지만 지키는 그 목적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 마음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9절 보실까요? 9절부터 이제 11절까지 이어지는데, 자, 바로 알아야 할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하는 자며 경건치 아니하는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이며 아비를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요 살인하는 자요 음행하는 자요 남색하는 자요 사람을 탈취하는 자며 거짓말하는 자며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결국 우리 마음에 참 하나님을 알면
율법으로부터 어떻게 되게요? 자유로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매인바되고 율법 아래서는 다 죄인이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이렇게 율법을 주셨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세상의 환경이며 세상의 법인 표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신앙인들이 당연히 지켜야 할 그 수많은 법을 준 것은 우리 보고 꼭 지켜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라고 준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바로 이러한 모든 것들은 바로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준 것이지, 이것을 한다면, 즉 8절에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법이라는 것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을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바깥의 형태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계명을 지켜라 그러면은 십계명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든지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도리어 지키라고 그랬으니까, 제가 자주 가끔 쓰는 비유로서 그랬죠. 어린아이들을 키울 때 그 아이들이 싸움을 하거나 너무 그러면은 야단을 치고 나가 이놈들아 그러면은 진짜 나간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죠. 아빠 잘못했어요. 안 그럴게요. 형이랑 안 싸울게요. 동생이랑 안 싸울게요. 그 말 듣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나가 그러면 나가 이놈들아 그러면 진짜 나가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 율법을 너무 메인바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율법은 우리가 믿음으로 거듭난 삶을 살려고 주는 것이고, 이 세상의 가치를 쫓지 말라는 경계의 말씀인 법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그걸 잘 알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또 말씀 위주의 교회다 이렇게 말씀 당연히 있죠. 어느 교회나 말씀이 없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어느 교회나 있어요. 성경 자체가 말씀이니까. 이단들도 성경 갖고 하잖아요. 그게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그 뜻을 담은 성경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나의 신비, 내게 잘 적용해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지, 이 말씀 속에서 잘못 받아들여서 세상의 가치를 쫓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한 이기주의자가 되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자기 자신의 이생의 자랑, 욕심,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을 자랑한다든지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서도 지금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어를 설교를 하는 것이든 세상의 설교를 하는 것이든 세상의 비유로 말씀을 하는 것이든 본질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잘 모르면은 우스개 많이 하는 그 목사님은 아주 부담이 없어서 좋대. 그래서 그렇게 좀 하면 안 되겠네. 또 어떤 사람은 너무 말씀이 너무 어려우니까 쉽게 얘기하고 이 세상 얘기 좀 잘 아는 지식의 얘기를 좀 해줘야지. 어떻게 자꾸 그냥 말씀을 고지것대로만 얘기하느냐.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은 또 성경에 보이는 말씀이 아니라 거기서 담고 있는 그 내용의 뜻을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면, 아니 그 말씀이지 무슨 영적인 무슨 말씀이 어디 있느냐라고 또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렇게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믿음 가운데서 정말 가야 할 곳을 모르고 헤매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왜 우리가 믿어야 하는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 왜 교회에 가는지, 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초적인 것들을 잘 닦아놔야 돼요. 여하튼 간에 이 10절에서 의미하는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 신앙 안에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거든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는 율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기준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12절 보실까요? 자,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는 것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자, 하나님께서는 다 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속속들이 마음 다 알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오다가 되돌아갈 것도 알고, 어떤 사람은 세상의 그 미련 절대 못 버린다는 거 알고, 그렇기 때문에 자꾸 환난과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 환난과 고통은 그걸 보고 깨달으라고 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 그 버릇에서 벗어나지 못해.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축구 중독, 또는 뭐 여러 가지 등등 세상의 가치를 쫓고 있는 것들 못 벗어난다니까요. 그 못 벗어나는 걸 어떻게 벗어날까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못 만나면 절대 못 벗어나요. 여러분, 제가 뭐 교회 나오는 사람들 뭐 담배 피든 술 먹든 뭐 하든 다 오라니까요. 상관없어요. 무슨 흠집을 내려고 상관없어요. 그건 누가 다 해결하시냐? 하나님이 해결하세요. 우리는 인간의 눈으로 보죠. 내가 뭔가 할 것 같죠? 절대 못해요. 되돌아가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입만 아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내 앞에 가끔 세상의 것을 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세상 술을 한번 먹어보는 거예요. 세상 술이라는 건 정말 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 보는 거예요. 쫓아가다 보면 망하지. 망해야 알아. 망해야. 그래야 아, 아버지의 분깃을 달라고 그래서 가서 실컷 탕진하고 나니까 아버지 마음이 이게 아니었구나. 그런 걸 알고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오면 그 어려움을 통해서 빨리 돌이키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야곱과 같이 하면은요 평생을 고생해. 저는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이삭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빨리 바뀌어서 포기하는 거죠.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오면 포기하고,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오면 포기하고.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비워 나가는 것을 3번씩이나 이삭이 했더니 100배의 소출을 얻는 땅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건 내 마음이 하나님이 바라는 그러한 마음의 터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나를 등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그분께서 바로 이 바울, 자기의 믿음, 자기 생각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말 위에서 떨어뜨림으로 인하여 눈을 멀게 되고, 그죠? 여러분, 앞을 봐야지 사람이 살잖아요. 눈이 먼 상태로 이 세상을 여러분 지금부터 한번 살아보실래요? 얼마나 답답해. 그 바로 믿음의 소경이었던 바울의 눈을 예수님께서 뜨게 하시잖아요. 결국은 그 뜨게 하는 목적은 뭐냐면 바로 바울이 충성되이 하나님의 뜻을 쫓을 하나님의 사람임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를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거는 그건 은혜라니까요. 은혜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땐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줬어 그리고 자꾸 옛날 길로 돌아가면 그건 어리석은 자라고. 그러니까 결국 그 영혼이 불쌍한 거예요. 그 영혼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앞에 어떤 어려움이나 이걸 주는 건 그건 어려움이 아니고 도리어 나를 깨우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깨우치게 하는 거니까 그걸 그 환경이나 그 사건을 통해서 감사함으로 나가야 돼. 그때 하나님께서 감사함으로 나가려는 내 마음을 보시고 나를 이끌어내신단 말이에요. 이 제가 호세아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면서도 그런
고멜이 그렇게 바뀌어야지만이 남편인 호세아를 찾아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바로 그 고멜이 바로 이스라엘이고, 고멜의 자식들인 우리들이 바로 이스르엘이며 로암이며 로후마임이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각자의 그 모습들을 그 아들, 딸에 다 담겨두고 우리로 하여금 고멜처럼 되지 말고 본 남편, 즉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바울 자신의 이야기라죠.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바울이 회방자였어요? 아니었죠. 철저한 믿음의 사람이었잖아요. 율법적인 믿음. 그런데 바로 이 바울은 다메섹에서 그 고난을 받음으로 인하여 내가 도대체 하나님의 길을 막는 회방자였구나. 나는 하나님에게 이렇게 충성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하는 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참복음을 깨닫는 사람과 참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바로 이런 거예요. 율법을 준 거는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 율법이 바로 소경을 눈뜨게 하는 말 위에서 넘어진 사건이 바로 바울에게는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회개케 했다는 것이죠. 내가 회방자요, 내가 핍박자요, 내가 포행장이었습니다. 도리어 궁유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믿음이라고, 자신의 신앙이라고 얘기하던 자들이 이게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애통하는 자란 말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볼 것이야. 그죠? 애통하는 자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위로를 준다고요. 괜찮아.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걸 네가 깨달을 거야. 예전에도 내가 함께 했지만 그때 네가 깨닫지 못했지. 이제부터 너는 눈이 떠져서 나를 볼 수 있어. 이제 나의 길을 함께 가자. 그러나 실상은 함께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얻고 가신다고요.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내가 이제 힘드실 텐데 이제 내려갈게요. 그러고서 자기 스스로 걷게 되는 것이죠. 그게 참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자, 14절에 보시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이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정말 이제 알아가는 그 과정을 이렇게 디모데에게 편지로서 담아 알려주는 것이죠.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자, 무슨 말인가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도다. 이게 바로 복음이라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잘 몰라. 예수님이 메시아 된 것을 내가 마음으로 깨달았습니다 하는 게 복음이라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모르면 내가 항상 주인이 되고 내 멋대로 산다니까. 아무리 그렇게 하지 말라 해도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건 복음이 아니라고요. 복음은 내 생각과 나의 가치를 내려놓고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하나님께 인도해 내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것을 믿는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여기 세상이라는 말을 바꿔서 여러분의 이름을 집어넣으면 돼요.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나 희철이에게 임하셨도다. 이렇게 여러분들 각자의 이름을 넣어서 보세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런 말이 여러분의 입에서 나와야 돼요. 여기서 죄인 중에 괴수라는 얘기는 모든 사람들보다 내가 더 나쁘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내 마음 속에 갖고 있는 그 수많은 세상을 쫓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가득 갖고 있다.
그래서 귀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궁유를 입은 까닭은 왜 궁유를 주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랬다고요? 본이 되게 하시려고. 자, 이 말 들으니까 로마서 8장 29절 말씀 생각나시죠? 마다들이 되는 거. 본이 되는 거야. 그래서 먼저 예수님이 모든 하나님 사람들의 본이 되셨고, 이 바울 또한 그렇게 궁유함을 입은 건 자기의 초등학문, 초보신앙의 사람, 옛사람, 옛 언약을 중요시 여기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새 사람, 새 복음을 받아들였고 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행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한 것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모든 죄악에서 나를 긍휼함을 얻게 하셔서 그 은혜를 받게 하셔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바꿔주셨구나.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내가 사망과 죽음의 법에서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생명의 법으로 옮겼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모를 때는 내가 죽은 자라고요. 자는 자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그 무덤에서 깨어나서 무덤에 있는 자가 깨어나서 하나님을 쫓게 되면 새로운 가치관을 갖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스스로 자신만이 알아요. 남들이 뭐 이랬다 저랬다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내가 나를 보면 알아. 내가 내 자신을 보면 내 가치관이, 인생관이, 내 사고관이 어떻게 지금 어떤 상황인가는 본인이 알잖아요. 뭐 누가 그걸 꼭 얘기해서 알아? 바울이 그래서 자기는 율법 안에 충실한 자였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였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정말 회방자고 정말 포악자고 그들을 너무 힘들게 하는 핍박자였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은 나로 하여금 이방의 본이 되게 하시려고.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이제 율법을 정말 이 세상에 가장 자기가 생각하는 신념이라고 생각했던 그가 이제는 그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것,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깨달아 알므로 인하여 그분을 쫓게 된 것,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요즘에 간증이죠. 간증.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런데 간증을 하면서도 계속 옛 가치, 옛 생각, 옛 습관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돈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네가 믿는 하나님은 너나 믿어 이놈아. 안 믿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죠. 전도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전도가 되려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성령 안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과 기도와 행함이 같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 따로, 기도 따로, 행함 따로가 없어요. 행하는 건 뭐예요?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는 행함은 뭐예요? 다 외식이라고, 보여주는 거라고. 그래서 내 마당에 뜰만 밟고 왔다가 가는 자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마당에 와서 있으면 집 안으로 들어와서 부모님과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해야지. 나 왔다 가요. 그러고서 명절날 되면 얼른 가고서 제사만 지내고 나면 지 자식들 그냥 손 얼른 붙잡고 가서 대공원이나 가고 놀러 가고. 아니라니까요. 그게 이 세상 사는 삶 속에서도 그렇다고.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자꾸 그래. 그게 무슨 크리스찬이냐고. 아니 명절 때 그런 부모님을 뵈러 갔으면 부모님 마음에 좀 흡족하게 해드리고 가면 좀 좋아. 1년에 한 번, 두 번. 그걸 갖고
하고서 그냥 명절 증후군이다, 스트레스가 쌓인다, 뭐가 한다. 아, 그러려면 가지 말든지. 왜 가갖고 그렇게 힘들어하는지 몰라. 그게 뭐야? 다 외식이에요, 외식. 그러지 말고 요번에는 내 마음을 바꿔서 가서 정말 한번 잘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스트레스가 안 생긴다고. 뭐저 자기의 생각을 비우지 못하니까 스트레스가 생겨요. 제가 이거는 그냥 비유로 얘기한 겁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것, 즉 본이 되지 아니하면 안 돼요. 17절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 그랬어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홀로 하나이신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하나님을 돕는 게 없어요. 다 하나님 혼자이시지. 그분이 다 긍휼과 은혜와 사랑으로 베푸신 것이지 누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게 없다고. 그런데 그분은 우리의 인성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면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했고, 그분은 정말 자비하시려고 사랑이 많으시니까 기뻐하실 것이다. 정말 기뻐하셨으면 좋겠어.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안 기뻐하실 것 같아. 수도 없이 죄를 짓는 나를 기뻐하실까? 맨날 불순종하고 맨날 내 멋대로 사는 나의 모습을 기뻐하실까? 그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 하나 보고 주님께서는 나를 보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보시고 다 미쁘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바로 우리는 그 홀로 하나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이제는 선한 싸움을 네가 싸우면서 너의 평생에 살아가는 길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맺겠습니다.